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정말 매혹적인 고대의 지혜인데요. 바로 아틀란티스인 토트가 남긴 에메랄드 서판. 그 중에서도 6번째 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강의록과 해설 자료들을 같이 볼 거예요. 이게 그냥 신화나 전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팎의 어둠 또 두려움 같은 아주 실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 맞서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통찰 그리고 방법론까지 담고 있어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걸 넘어서 실제 삶에 적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는 뭐랄까 어둠을 그냥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빛의 힘을 빌려서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는 것. 일종의 마법적 열쇠를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나 어려움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변화시킬 실용적인 도구까지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데요. 서판에 아주 구체적인 기도문이 나와요. 7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둠에서 구해달라, 빛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의 몸을 빛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생명의 꽃으로부터 오소서. 7 주님들이 지배하시는 회관들로부터 오소서. 7 주님들을 제가 그 이름으로 부르나이다. 3, 4, 5 그리고 6, 7, 8과 9. 주님들의 이름을 불러 저를 돕도록 청하옵니다. 주님의 이름이신 운타나스, 쿠에르타스, 치에탈, 고야나, 후에르탈, 셈베타, 아르달 이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저를 어둠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빛으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 그냥 소리내어 읽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죠, 분명히. 물론입니다. 강리록에서는 이 기도가 그냥 단어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또 진심을 담아서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표현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건 뭐랄까 아무 효과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 기도문 자체에 아주 특별한 에너지, 그러니까 고유한 진동이 깃들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중심에는 아주 눈부신 황금빛 핵이 있고 거기서부터 무지개처럼 모든 색깔의 빗줄기가 쫙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이래요. 오, 모든 색깔의 빛이요? 왜 특정한 색이 아니라 모든 색깔일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특정 색깔의 빛은 특정 종류의 어둠에만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색을 포함한 빛은 어떤 형태의 어둠에도 맞설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힘을 지닌다는 거죠. 이게 티벳 사자에서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빛의 색깔 자체보다 그 빛이 가진 진동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성한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그걸 분별하는 능력이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파란색이라도 아주 맑고 신성한 파란빛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무겁고 탁한 어두운 파란빛도 있다는 식으로요. 이 기도문은 바로 그 신성한 빛의 진동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불러들이는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진심으로 행할 때 그 진동이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면서 어둠을 밀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기도가 단순히 소망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어떤 에너지적인 원리에 기반한 실천법,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 서판은 이런 실천법만 딱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우주적인 드라마,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위대한 아침의 태양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당시에 만연했던 어둠과 싸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죠. 강의록에서는 이 존재들을 엘란티, 미카엘 같은 고위의 빛의 존재들로 설명을 하고요. 그 시기를 약 3억 5천만 년 전으로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와, 3억 5천만 년 전이라니 진짜 까마득한 옛날인데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네, 그 연대는 사실 현대 과학의 시간 개념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징성입니다. 강의록에 따르면 그 시기는 지구의 영적 역사에서 어둠의 힘이 정말 극도로 강해서 행성 전체의 진화가 위협받던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위대한 아침의 태양들,
그러니까 상위 차원의 빛의 존재들이 직접 개입해야 했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서판은 그 싸움이 단순히 과거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바로 어둠의 형제들과 빛의 형제들이라는 존재들이 실제로 있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어둠의 형제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인간들을 속박하고 무지와 고통 속에 가두려고 활동하고, 반대로 빛의 형제들은 그에 맞서서 인류를 무지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구도예요. 어둠의 형제들, 빛의 형제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개념이 조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의록이나 서판에서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맞아요. 현대의 합리주의나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개념을 그냥 미신이나 상상으로 치부하기 쉽죠. 하지만 서판은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이들의 실제와 영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의록에서는 심지어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속임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해요. 아, 네, 어둠의 힘은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할 때 더 교묘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특별한 이유 없이 극심한 부정적 감정에 확 휩싸인다거나 아니면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하는 상황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의 개입을 어렴풋이 느껴본 경험 없으신가요? 서판은 바로 그런 인간적인 경험들에 대한 고대의 영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런 개념이 제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신의 경험을 한번 성찰해보는 것이겠죠. 확실히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서판에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신의 얼굴을 항상 위대한 빛 쪽으로 향하게 하라. 그리고 또 너희 자신의 슬픔은 오직 밤의 장막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이 구절들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이 구절들은 빛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그냥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이어져야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강의록에서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드는데요. 잡초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막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벼나 곡식은 씨를 뿌리고 김도 매고 물도 대고 이렇게 끊임없이 정성을 들여 돌봐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둠이나 부정성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저절로 스며들고 자라나지만 빛과 긍정성, 조화는 의식적인 선택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둠 쪽으로 기울기 쉽다는 거군요. 잡초처럼요. 그럼 빛을 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말하는 걸까요? 슬픔이 느껴질 때 그게 신호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특히 힘들거나 마음이 어두워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서판의 가르침에 따르면 슬픔이나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둠, 그러니까 밤의 장막 쪽을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거예요. 아, 신호군요. 네, 그럴 때 즉시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빛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식적으로 방향을 틀어야 해요. 생각의 방향, 감정의 초점, 행동의 선택을 빛 쪽으로. 긍정적인 것, 건설적인 것, 사랑과 감사 쪽으로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강의록에서는 해와 달의 상징을 통해 이걸 더 설명하는데요. 해, 전통적으로 왼쪽, 신성한 빛, 아버지 원리를 향하는 연습을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달, 오른쪽, 내면, 감정, 때론 어둠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여성적 원리, 어머니 원리, 과도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달빛 아래서도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평화, 사랑, 위안, 경이로움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내적 균형 상태, 그걸 지향해야 한다는 거죠. 즉, 내 안의 모든 측면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와, 정말 깊은 내용이네요. 슬픔을 느낄 때 자책하는 대신에 아, 방향을 틀 시간이구나 하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안의 빛과 어둠, 혹은 해와 달 모두와 조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것까지.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요. 서판에서 밝히는 어둠을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어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공포와 직접 부딪혀서 그 힘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알, 즉 지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공포와 부딪혀 정복한다는 걸까요? 네, 이게 바로 서판 6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회피나 무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용기를 내서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본질과 작동 방식을 아는 것, 즉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서판은 어둠으로 가는 길은 넓고 평탄해 보이지만 결국 속박으로 이어지고 빛과 지혜에 이르는 길은 처음에는 좁고 험난하게 느껴지지만 수많은 난관을 지혜로 극복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알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선 깊은 이해와 지혜를 의미해요. 즉 어둠의 실체가 뭔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 내면과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반대로 빛의 힘은 어떤 원리로 작용하며 어떻게 그 힘을 불러오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지식, 그걸 뜻하는 거죠. 이 알미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판은 아주 친절하게도 어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상황, 그러니까 내 안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외부의 힘에 의한 경우, 이걸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법, 일종의 마법적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둠의 정체를 알고 나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고요. 그럼 먼저 내 안에서 어둠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내 마음속, 특히 가슴 쪽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서판은 이 경우에 명확한 단계별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그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근원이 정말로 내부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해요. 외부 상황 탓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이게 첫 단계죠. 둘째, 그게 확인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가슴에서 몰아내라고 지시합니다. 강의록에서는 이 몰아내는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단순히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거나 소리를 내거나 심지어는 필요하다면 격한 표현이나 몸짓을 통해서라도 그 감정을 표출하고 밖으로 밀어내는 적극적인 행위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군요. 네, 억누르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흘려보내는 거죠. 가슴에서 몰아낸다.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몰아내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아주 중요해요. 부정적인 것을 몰아낸 자리에 다시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혹은 몸 어딘가에 남아있는 잔여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진동, 그러니까 파동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동이 몸 전체를 규칙적이고 조화롭게 감쌀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라고 안내해요. 이 진동요법의 핵심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진 몸의 에너지를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조화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어둠은 본질적으로 분열과 혼돈을 야기하지만 이 규칙적인 파동은 몸 전체를 하나의 공명하는 악기처럼 만들어서 전체성을 회복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둠이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없애는 원리죠. 상상 속에서 몸이 위아래로 부드럽게 파동치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그 파동을 느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 진동요법은 아까 일하기했던 기도문의 신성한 진동과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인데요. 기도문이 외부의 빛의 진동을 불러오는 거라면 이 방법은 내 안에서 스스로 조화로운 진동을 만들어내는 아주 능동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연결성이 중요해요. 기도를 통해 외부의 신성한 진동과 연결되고 이 진동요법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장을 스스로 정화하고 조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강의록은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때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정적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아주 깊숙한 곳에 박혀있는 돌멩이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요?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이나 깊은 상처 때문에 나는 다시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거나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같은 아주 강력한 부정적인 결심이나 믿음 있잖아요. 그런 게 무의식 속에 마치 단단한 돌멩이처럼 박혀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견고하고 뿌리 깊은 에너지 응어리 같은 거죠. 강의록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돌멩이의 존재를 찾아내서 그것의 실체를 직면하고 해체하지 않으면 아무리 표면적으로 빛을 보내고 진동 요법을 해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경고합니다. 이 돌멩이는 너무나 단단해서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서는 빛의 힘만으로는 깨트리기 힘들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다면 그 이면에 혹시 이런 숨겨진 돌멩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단순히 기분 전환 차원의 노력을 넘어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직면하는 알미 필요하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인데요. 어둠이 내 안이 아니라 외부의 힘. 예를 들어 서판에서 말하는 어둠의 형제들의 영향력처럼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 가슴이 원인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나를 막 짓누르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네, 이 경우 서판은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 몸 주변의 공간 어딘가에서 그 부정적인 힘이 느껴지는 위치를 특정하라고 해요. 마치 웨이더처럼 그 에너지의 진원지를 감지하는 거죠. 둘째, 그 위치를 중심으로 상상 속에서 빛의 원을 그리라고 합니다. 이건 그 힘이 더 이상 퍼져나가거나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예요. 셋째, 이 단계가 중요한데요. 양손을 들어올려서 내면의 신성한 힘, 강의록에서는 이걸 성령, 홀리 스피릿과 연결되는 통로를 여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7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거나 그 기도의 힘을 불러일으키면서 방금 그린 원화를 강력한 빛으로 완전히 채워달라고 주님들께 간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왜 이 방법을 쓰기 전에 내 가슴이 먼저 깨끗해야 한다고 전제하는 걸까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들의 도움을 청하는 이유는 뭔가요? 또 양손을 드는 제스처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먼저 자신의 가슴, 그러니까 내면이 먼저 어둠으로부터 정화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외부의 어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 집안이 엉망인데 바깥 도둑을 잡으려는 것과 같죠. 내면의 빛과 조화가 외부의 어둠에 맞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둘째로 외부의 힘, 특히 서판에서 언급하는 조직적이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신성한 존재들, 즉 7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핵심 전력이 됩니다. 이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더 큰 힘과 지혜에 의지하는 겸손함과 현명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양손을 드는 제스처는 강의록에서 다스칼로스 같은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설명하듯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표시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심, 물질계, 아래 꼭지점, 이 하늘의 신성한 근원, 영계, 위 꼭지점과 연결되어서 그 신성한 힘, 성령, 이 흘러들어와 우리를 통해 작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즉 하늘과 땅, 그리고 나 자신을 연결하는 에너지적 삼각형을 완성해서 신성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요. 아, 양손을 드는 행위가 그런 깊은 상징적 또 에너지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럼 원안에 빛을 채워달라고 요청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주의한 점은 우리가 그 외부의 어둠을 완전히 정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빛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채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원안의 모든 어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주님들께 간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서판과 강의록은 안내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신성한 근원에 맡기는 것이죠. 강의록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전수한 방식이라면서 변화시키고 싶은 영역을 상상하고 그곳을 향해 내 방향으로 빗줄기를 쏘는 상상을 하면 그 빛이 저절로 확장되고 증폭되어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보조적인 방법도 소개합니다.
이미지 자료에 나온 원안의 X자 형태로 빛이 퍼져나가는 그림도 아마 이런 빛의 확장과 정화작용을 시각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뇌면의 어둠을 다루는 법과 외부의 어둠을 다루는 법, 각각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말 체계적이면서도 심오하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에메랄드 서판 6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어둠과 공포를 그저 피하거나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와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마주하며 나아가 빛의 힘을 빌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알아차림,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직면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빛을 향하는 의식적인 노력과 더불어 필요할 때는 내면과 외부의 신성한 도움을 구하는 열린 자세, 뭐 이런 데 있는 것 같네요.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근본에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빛의 존재이며 어둠을 넘어설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서판과 강의록에 따르면 엘란티나 빛의 형제단 같은 상위의 존재들은 우리 인간 개개인을 단숨에 완전한 깨달음이나 해탈의 상태로 끌어올릴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신성한 빛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영적 가르침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 인간붓다라는 책에서는 석가모니께서도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각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야 하기에 그 힘을 쓰지 않고 참으셨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돕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이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경험 자체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일까요? 이 자유의지와 배움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본질과 그것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에 대해 한번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아마도 더 깊은 차원의 통찰과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